존 브룩스가 적은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은 1969년도에 나왔다가 1970년도에 이제 절판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팀을 꾸려가지고 이 책을 다시 출판하자. 제가 읽은 책 중에 최고의 경영서적은 이 책인데 왜 이 책이 시중에 안 나와 있는가? 모든 경영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이 다시 미국에 나왔고요. 이게 43년 만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올해 최근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존 브룩스라는 분은 기자입니다. 이제 어떤 기자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제, 금융 이런 부분들을 깊게 파헤쳐서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집중 취재해서 거기에서 경영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이 경영의 모험입니다. 1950년, 60년대 일들입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글을 잘 적었는지 읽을 때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분이 보고한 것 중에, 적은 것 중에 에드셀의 운명이라는 걸 보면요. 이 에드셀은 자동차 이름입니다. 그래서 포드가 심려를 기울여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중산층이 탈 수 있는 좋은 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자동차가 이 에드셀입니다. 1957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할 줄 알았는데 2년 있다가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 맙니다. 실패입니다. 에드셀의 운명은 실패입니다. 이 자동차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 이름 하나를 정하기 위해 6,000개의 예비 후보자의 이름을 넣고 검토를 한 다음에 10개를 추리고 다시 추려서 그 안에 들지 않는 엉뚱한 이름 에드셀을 정하게 됩니다. 에드셀은 헨리 포드의 외아들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심의를 기울여요. 근데 2년 만에 생산 중단. 대실패입니다. 근데 이 기자는요, 이것만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고했던 사람들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실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전부 잘 돼 있더래요. 그리고 그때 2년 동안 에드셀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전부 다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정성과 헌신과 그 마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 중에 제일 감동적인 제록스입니다. 카피 머신을 이제 상용화시킨 것이 제록스 회사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커네티컷으로 옮겼지만 지금도 제일 많은 이 직원들은 로체스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복사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개념입니까? 그죠? 뭘 올려놓으면 바로 복사가 나온다는 게 이제는 안 적어도 되고 출판 안 해도 되고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용화한 회사가 제록스입니다. 사람들이 제록스를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데도 너무 편하고 모든 업무 보는데도 그래서 이 제록스 기계를 너무 좋아했고요. 옛날에 그때 나온 첫 번째 제록스는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구워야 되잖아요. 열이 가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어서 제록스와 함께 반드시 파는 것이 소화기, 작은 소화기. 그래서 열이 붙어서 불나는 소화기를 끄고 시켜서 다시 이제 복사하는. 이 제록스가 나오면서, 복사기가 나오면서부터 도서관이고 학교고 모든 사람들이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걸. 근데 이게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은 안 사고 복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복잡하기 시작했을 때 이 제록스는 어느 편을 들었겠습니까?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복사기 가지고 부단 복제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제록스를 딱 배달받으면 딱 열면 사용설명서 나오기 전에 무단 복제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복사하면 안 된다. 리스트를 딱 넣은 겁니다. 자, 훌륭하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 굉장히 많이 떨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언하기를 세전 수익의 1%는 무조건 우리는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투자한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있는 이 지역에 투자한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로체스터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 대학에 코닥 다음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 줍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 로체스터가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도록, 공부하고 싶은 곳이 되도록, 우리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체스터 대학이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정말 아름답죠? 옳은 일을 하는 건 그래 아름답습니다. 힘들어도요, 계산하지 않고 바른 일을 하는 거는요, 두고두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로체스터의 똑같은 회사 코닥이 생각났습니다. 로체스터의 본부를 두고 있는 코닥 회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가 사진 찍으려면 코닥 필름을 다 사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망하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업종을 변경했어요. 1975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코닥 회사가. 그런데도 디지털로 바꿨으면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계속 미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90%가 자기 걸 다 쓰니까 일단 안전되어 있고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알았지만 이거 갖고 바꾸기에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머문하다가 망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코닥 필름 지금 살 수 있는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실패, 성공을 떠나서 바른 행동을 정직하게, 용감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계산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절대 뭘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에드셀 자동차는 사라지더라도, 그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핍박도 지나가고 모든 건 지나가지만 주님의 뜻을 행한 것은 남을 거니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전체를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걸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 오늘은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절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물과 속죄, 예물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 가져오는 좋은 겁니다. 속죄는요, 이건 나쁜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물과 속죄, 좋은 거에도 대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속죄는 물론 필요하죠, 대제사장이. 근데 왜 필요할까요? 예물에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좋은 거 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 예물, 속죄,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 살고 싶다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 대신 나가줄, 죄인 대신 나가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요. 사랑 가운데 세우십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왜 사랑 가운데 취했을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은 인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내 죄인을 대표해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필요한 게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성이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대제사장처럼 살고 싶죠?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우리 직장,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나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비가 있어요. 이웃 사람에게 대한 자비. 우리 예수님은 충성과 자비.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인간으로 나와야 되는가? 다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도록 자비로운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종기는 4절에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대신 나가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부름받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요거는 우리 시편 2편과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시편 2편과 110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시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2편도 그렇고 110편도 어떤 시냐면 왕이 취임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왕이 취임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왕은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취임할 때는 우리가 뽑아서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1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10편도 왕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운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왕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왕에게 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당신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제사장은 아론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신비한 인물인 또 다른 계통이 있다. 그 또 다른 계통이 누굴까? 그거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순종에서 축복받았지 멜기세덱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뭐 대세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편을 통하여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110편을 통하여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입고 살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의 조건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성과 실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주셔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 무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답답함으로 기다리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신성은 특별할 때만 사용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갖추기 위하여 인성으로 쭉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들로가 아니라 경외하심으로
아들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죠.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 뭘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 처지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셨다는 겁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쭉 가보면요. 오늘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히브리서에 온전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또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건요, 존재적 온전함이 아니라 기능적 온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온전한 선생님이에요. 나는 정말 학교에 가서 존경받아. 학생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근데 뭡니까? 운전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은 배워야 됩니다. 법규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배워서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운전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기다리시고 우시고 탄식하시고 경외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모든 자기를 갖춰서 그 기능을 감당하기에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문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 밖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사도시요 아들이시요 지금도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누라는 말. 또 한 가지는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이중부정입니다. 왜 이중부정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다 아신다.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주님의 도움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것도 못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려웠는지 내가 안다. 너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안다.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다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받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입어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하심은 어제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에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하심이 어제의 죄를 해결하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나가 슬퍼만 하지 말고 한나는 일어나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간 것처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요. 자, 이게 뭐냐? 주님을 고백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내가 일어나 나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잘 보십시오. 아들은 뭐 했습니까?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모든 신성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다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와 동일한 답답함, 우리와 동일한 그런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왜 계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순종의 성향을 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온전해지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해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순종 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순종 없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순종은 그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순종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됩니까?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그분은 딴 걸 쓰지 않았어요. 그분은 순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요. 에덴 동산이 그 좋은 걸 다 뺏기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뺏긴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분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때 큰 영광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